선교사님들 통해서 들려온 얘기하면 공산당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변경해서 성경을 중국 공산당 교리에 맞게 새로 번역해서 편입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산당 교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성경,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싹 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처럼 기독교 하나의 경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일어날 수 있냐? 아마 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빼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무너뜨려요. 그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전기를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점원으로 취업을 한 겁니다. 그런 성경책을 한 권을 갖고 싶은데 살 돈이 없으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해서 벽돌을 날라요. 그럼 하루에 3센트, 5센트 받겠죠. 1년 반을 모으니까 2불 70센트가 모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죽 성경 한 권을 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 투자가 2불 70센트를 주고 성경을 산 것이다. 매일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사람이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물건 살려면 이 가게 저 가게 이렇게 다녀야하는데 한 군데에 모여서 쇼핑할 수 있도록 백화점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당신 전국에 있는 백화점에 많은 전화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최신부 장관 해라.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매일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가했어요. 그러면 당신만 특별히 주일날 회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취임식 할 때 최신부 장관하고 주일학교 교사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질문은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은 한 2년 하는 임시직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 할 종신직이다. 임시직하고 종신직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워너메이커를 많은 축복을 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 땅에서 바른 길로 가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해도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보장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이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나 처음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보장된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했어요.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권세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주팔자에 묶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점치고 굳고 날짜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담은 자요, 하늘 배경이 우리의 보좌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은 뭐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 처음 가는 길을 가려면 약도가 필요해요. 그 약도 없이 가면은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설악산 뭡니까 그 온천 거기를 가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차를 타고 그냥 무조건 갔어요. 옛날에 몇 번 갔으니까 일단 방향만 그쪽으로 하고 계속 가면 나오겠지. 계속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길에서 만났는데 설악동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세요. 가르쳐줘요. 한참 가다 보니까 편말이 나와요. 설악동. 그분 말도 하고 표식이 있으니까 이제 설악산 밑에 그 온천 거기 나오겠다. 한참 갔더니 북한강 끼고 계속 돌아요. 충주 일대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설악산에 있는 설악동이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홍천에 있는 설악동. 한 2시간 동안 헤매다가 포기해 왔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약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뭘 따라갔습니까? 언약길을 따라갔어요. 언약길 따라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인도했잖아요. 우리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2022년 오늘 인생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라. 너희가 뭘 행할지를 알게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3장 5절 보니까 여호사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려면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면 말씀 따라 갇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해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 목사가 설교한다 들어보자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처음 가는 길 언약길을 따라가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요.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생이 좋은 정보를 줘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적들을 무너뜨리고 밀려온다는 소문이 지금 이곳에 다 전파됐다.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녹았다. 지금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고 혼미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사기를 잃어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불신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겠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 있다. 감을 낸다겠어요. 간담이 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간하고 담이 녹아버리면 쓰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구원의 장소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은 보장된 길이고 약속된 그 길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왕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새 청년이 바벨론 왕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양의 피를 받을 때 애굽이 항복이 있잖아요. 피 바른 민족이 나오니까 홍해를 통과했어요. 마차도 군인도 장군도 왕도 못 건너가는 그 길을 피 바른 민족이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엄청나게 체험한 겁니다. 그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국가 애굽이 말씀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 요단강이 언약에 따라가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데 강이 갈라졌어요. 이걸 체험했던 1세대들은 세월이 40년 지나니까 광야에서 다 불신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2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은 출애굽 경험을 안 했어요. 애굽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을 체험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언약을 다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켜야 돼요. 오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재앙 막을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확실히 강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능력을 딱 체험해버리면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려움이 많은데 가셔버리면, 그때 예수님 이야기해요. 실상을 너에게 말하겠다. 사실을 말하겠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겠어요.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곱 이제 산에 기도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잖아요. 이때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오는데 안 계시니까 제자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고쳐달라.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 치유가 안 돼.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당신들 제자들이 내 아들 병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이를 괴롭히는 간질하고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즉시 나갈지어다. 즉시 나가니까 치유되잖아요. 얼마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모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이때 한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남 이야기하지 마세요. 크게 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돈 걱정하려면 애들 없는 데서 하세요. 부부싸움 하려면 애들 없는 데서 저 들판에 나가서든지. 이 애들이 뭐 돈 걱정, 돈 없다.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난 할 수 없다. 난 못한다. 늘 사람 만나면 나무 이야기, 없는 사람 이야기. 아이들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3명만밖에 안 했는데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장악했잖아요. 노벨상 3분이 끌어갔잖아요.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변호사 거의 30-40%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세오경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성년식입니다. 13살에 성년식 하잖아요. 저 랍비 교사 부모 모아놓고. 그게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거의 99%가 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면서 자꾸 말씀 포럼하세요. 하나 돈 없다 걱정하고 나무 말하고 큰일 납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여드리고 성경 읽는 거 보여드리고 말씀 포럼하는 거 보여드리고 응답 포럼하세요.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왜 요단을 또 갈라야 됩니까? 홍해를 갈랐는데
출애굽의 역사, 홍해 역사 이 세대들은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각인시키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넌 후에 할 일이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물에 닿자마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때 말씀하셔요. 12지파가 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건져라. 이 돌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탑을 쌓아 말이지. 돌탑을 쌓으겠습니다. 만일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요단에 담기자마자 요단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 증거라는 것을 후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해라. 왜냐하면 1세대들은 홍해를 통과했고 2세대들은 요단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는 이걸 지금 몰라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워야 됩니다. 237 나라가 와서 복음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세워야 돼요.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며 치유받아야 할 그런 성전을 세워야 돼요. TCK 다민족 랩런트들이 와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가나안 땅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뭘 준비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제자 라합을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은 숨겨지고 라합이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줘요. 당신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가른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땅의 주민은 간담이 녹았다 지금. 정신이 혼미해 있다 지금. 완전히 낙심해 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다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도 준비하시고 시대적인 제자 라합 같은 제자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미 승리를 준비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백성만 남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도 완전히 정신이 혼미하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요단 건너기 전에 기도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첫째, 지도자의 믿음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언약을 붙들고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직자들 믿음입니다. 2절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서 관리들이 뭐죠? 지도자하고 중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포럼한 겁니다.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직자들의 믿음. 세 번째는 뭐지요?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백성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믿음, 목회자의 믿음, 중직자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 이게 하나 됐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 묻들 하나 될 때 이 시흥 땅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지금? 이 돌아보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아무 관심도 없어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였던 골짜기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어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같이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를 지금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분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재앙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면 돼요. 우리는 언약 잡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원내 삼으면 돼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에 채워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세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능력을 체험케 한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살리고 5,000 살리는 정인되게 기념비를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요 그 길은 보장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이요 오고 오는 세대에 보고 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겠습니다. 목회자의 믿음, 중직자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 됐을 때 오늘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시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37 살리고 5,000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오직 증인으로 세우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 예배로 인도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쓰임 얻어 현장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